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 무리가 잘 나가고 힘을 과시하는 큰 무리가 아니라 아직은 비주류인 사람들의 숫자도 왜소한 집단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그 수신자, 독자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무더위로 매우 지쳐 있었듯이 이들도 이 누가복음을 받아 읽으면서 그 무기력감과 그 탈진을 이겨낼 수 있는 해갈과 기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곧 돌아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자신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화되던 바로 그때 누가복음 독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던 거죠. 처음에는 뜨겁고 확신에 찼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이내 낭망하고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누가복음의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장의 말씀을 꺼내어 당시의 신자들을 향해 위로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3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이 적은 무리이며 당시나 지금이나 숫자가 많고 세력이 크면 그들의 힘이 세고 모든 경쟁과 소유에서 주류이고 힘이 세고 숫자가 많은 이들이 많은 부분을 독점하거나 획득합니다. 적은 자들, 작은 자들, 약한 자들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가져갈 몫이 없어 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이 적다는 것은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암울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선언하시며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은 무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무서워하지 말라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공포와 두려움이죠. 이들 예수님을 믿던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대목에 이어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어야만 주어지는 자격증이나 보상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계획이나 노력, 쟁취로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려는 분의 뜻과 의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자유와 기쁨과 환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조건 없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한 땅이 그럼 어디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린 곳은 농촌입니다. 시골입니다. 왜 뚱따지같이 시골 농촌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별로 제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예전부터 시쳇말로 할 일 없으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어야지 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농업이나 농사를 하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생의 공군과 절벽에 부딪혔을 때에도 마지막 보험같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는 안도와 희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보신 분 계시나요? 농사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강원도였기 때문에 기술 공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저희 중학교에서 농업을 가르치더라고요. 농업을 배웠는데 제가 배웠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업을 배웠는데 공업은 농업에 비하면 아주 누워서 떡 먹기더군요. 공업도 어려운 기술이지만 사실 농업은 학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직군이죠. 하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수세기 동안 해왔던 일이 농업이기 때문에 삶으로 체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안보와 한국 사회, 한국 교계에 대한 여러 걱정과 진단과 전망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중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목회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얘기를 하던 중에 독일에서는 은퇴 후에 농사 짓는 게 가능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손살을 치더라고요. 독일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국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고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통과한 사람만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한 그 과정이나 절차는 모르겠지만 독일은 마이스터라 그래서 거의 박사 학위급의 높은 자격 수준을 요구한다고 하죠. 이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사람이기에, 즉 생명을 다루는 직군이기에 농부의 자격은 국가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 독일에서 농업이라는 직군에 진입하기에는 한국인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희망의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아까 그 시쳇말로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지어야지 라는 생각이 현실 가능한 사회라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농촌은 아직도, 농사는 아직도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일로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하려면 농학도 공부하고 농업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개인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죠. 여전히 우리나라의 직업군에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대표적인 일이 농산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 농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10년쯤 전인가요? 제 친구가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승표야, 내가 제주도 이번 여행 가서 희망을 봤어. 뭔데? 가파도라는 섬에 가봤어. 가파도 들어보셨나요? 저 제주도 대정항 모슬포항에서 배 타고 내려가면요, 마라도 바로 위에 있는 섬입니다. 마라도가 최남단 섬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섬인데 이 가파도를 처음 가봤는데, 가파도는 어느 누구든 가파도에 이주해 들어오면 그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이 할 일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이 준비해놓고 배려해준다는 거죠.
가파도를 다녀온 이후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파도에 갔다 오니까 인생이 한결 덜 힘들어졌어.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막히면 가파도가 있잖아. 가파도에 가면 그래도 살 길이 열리잖아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후로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 견디게 되고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농촌도 그렇고요. 저 대한민국 최남단 가파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전에 그런 땅을, 그런 나라를 이미 선물 받았고 이미 또한 그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총이요 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12장 33절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미 주려고 다 마련해놨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 자선과 구제를 행하는 것은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 강제하거나 억지로 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앞서 말한 대로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들이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기 위한 그 재화와 토대를 지켜내기 위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렇게 재화를 팔아서 자선과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윤리와 제도의 결과라기보다는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자선을 베푸는 일은 선악이나 윤리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유의 집착과 두려움에서 해방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된 이들이 기꺼이 즐겁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간증 비슷한 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기 물건을 하나 제가 놔뒀는데 약간 뭐 기념패 같은 거죠. 우리 공춘태 목사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트로피나 뭐 기념패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걸 하나 제가 지난 엊그저께 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지난 140년 동안에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의 근대화와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했던 수많은 역사들을 크리스찬들과 더불어서 일반 시민들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역사 기념관을, 박물관을 만들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2011년이니까 벌써 15년쯤 전 일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한국기독교역사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이 발족하게 되었고요.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 재단에 참여하고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실무가 착수되었는데요.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상부 한국 기독교의 총체적 역사와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역사 박물관이 2020년부터 착수되어 이제 내일 모레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에 땅을 받아가지고요. 서울시와 은평구 지원도 받고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이 뜻깊은 역사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일에 실무를 맡았던 제 대학원 후배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인데요.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이 실무를 하면서 고충을 토로해 왔습니다. 땅 문제도 해결됐고요. 건물도 올리게 되었는데요. 정작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집이 안 됩니다. 이 후배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일본에 있는 제 쌍둥이 형 홍익표 목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서울에 처음 상경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는 특히 역사에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영천시장 헌책방을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지 않듯이 늘 멈춰서서 영천시장 구석구석에 새로 들어온 책 무더지 속에서 기독교 역사와 관련된 고서들이나 이런 문서 자료들을 마치 넉마주의처럼 뒤적거렸던 인생이었습니다. 벌써 30년 전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교회사를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일본의 홍익표 목사와 제가 아름아름 조금씩 수집하게 됐던 고서들, 기독교 관련 역사 유물들이 집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30년이 되었어요.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저한테 흘러들어오는 역사 유물들도 많았고요. 내한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나 편지들, 여러 물건들 이런 것들도 저에게 하나둘 모였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옛 신앙 선배들의 그 손때와 채취가 묻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얻을 때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도 좁은데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키우는데 점점 먼지 투성이에 그 낡아 빠진 유물들이 집에 쌓여 있는데 이사갈 때마다 고역입니다. 그 부서질까봐 이사할 때마다 그걸 포장하느라고 힘들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저를 구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료들이 되었는데, 일본의 홍익표 목사에게 연락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형제가 아름아름 수집해온 역사 자료와 유물들을 이 박물관에 기증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흔쾌히 홍익표 박사도 동의해 주었고요. 작년에 우리 집 구석구석에 소장되어 있고 잠자고 있던 유물들을 대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먼지 쌓인 물건들을 하나둘 꺼내면서 추억이 방울방울 돋더군요. 마치 홍승표 집에서 볼모 잡혀서 억류돼 있던 300점이 넘는 유물들이 출애굽하듯 쏟아져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일 모레 개관하는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이 그래도 번듯한 상설 전시관을 꾸미게 되었고요. 엊그제 방문해 보니 저희 형제가 기증한 유물들 상당수가 상설 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박물관 초대 관장님인 안교성 박사님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요거는 유물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기증 증서입니다. 이 서류 한 장을 받고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끌어안고 있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늘 근심거리였는데 지금은 시원하고 개운하고 뿌듯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경험을 한껏 누리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짐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증하신 분들 중에
돈을 요구하는 분도 많고요. 그냥 기증하기엔 너무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임대라는 형식으로 물건을 주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개관하는 박물관의 최다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선선하게 내놓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일본의 홍익표 박사나 저나 처음부터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시 맡아둔 거다라고 초질간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관리해 왔기에 더 사랑하게 되었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 기꺼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가 소장하고 있던 사료와 유물들이 이사갈 때 부서지지 않을까, 훼손되지 않을까, 분실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물들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되었고 이제 저만 보고 즐기던 그 유물들이 이제 수많은 성도와 시민들이 함께 보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쁨이, 제가 누리던 이 기쁨이 핵분열이 되어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우리의 재물과 소유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둑질 당하지 않고 좀먹지 않을 곳에 쌓아두는 것, 나의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도 이 30년 동안 수집해왔던 이 자료들을 언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것을 다 내놓았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는 해방의 경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주인 주님, 왕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이제 느닷없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놓으라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요, 신랑이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갈 수 있게 허리춤을 동여매 놓으라는 겁니다. 고대의 복식은 긴 천을 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으면요, 뛰다가 접질려서 넘어집니다. 옷에 발이 밟혀서. 예수님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은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죠. 5분 대기죠. 뭔지 아시나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잠을 자는 겁니다. 막사에서. 그러다가 사이렌이 울리고 비상 조치가 내려지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게 바로 5분 대기조인데요. 잠을 자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늘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5분 대기조. 저도 군생활할 때 5분 대기조를 해봤는데 일주일 내내 군화를 벗지 않고 막 침상에 누워서 잡니다. 병원으로 치면 중증외상센터 응급의료팀 같은 거겠죠. 이들은 곧 임박해서 닥칠지 모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듯 늘 자신의 본분을 지켜 늘 긴장하며 깨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5분 대기조나 응급의료팀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전날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허리띠를 메고 마지막 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먹을 양식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처분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짊어졌던 모든 세간 살림, 내가 애착했던 물건들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다음날 양식까지도 다 처분하고 광야로 나오듯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해방의 원리입니다. 깨어있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대기 줘도 잠은 잡니다. 돌아온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분명히 큰 소리로 부를 것이기 때문에 잠깐 잠을 자고 있더라도 신속히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있음이란 뜬 눈으로 성냥깨비를 눈에 끼워놓고 버티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라 곧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방관이나 군인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란 주인이 집에 계시지 않더라도 마치 주인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3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종들을 주인은 바라보며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애썼다, 고생했다 하며 그 주인조차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십니다. 한마디로 그 고생한 종들을 위해서 서빙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듯 시중 드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이 땅의 더 낮은 곳들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혐오하고 차별하고 적대했던 모든 이들을 향한 환대의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40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매뉴얼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제 9주죠. 9주 예배는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의 광복 또한 전혀 예기치 않게 도적같이 찾아온 광복이었습니다. 느닷없는 해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해방절인 1945년은 준비 없이 맞은 광복이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과 냉전과 한국전쟁의 비극적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시어 여전히 분단과 냉전과 갈등의 천병에 서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독선과 아직과 교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임과 더불어 남북이 함께 기도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공동기도문, 올해의 공동기도문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평화의 길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제해 놓았던 모든 항목 리스트들을 불살라버리고 만민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평화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로 우리가 먼저 나서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적은 자들에게 두려워 말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준비된 종의 자리에 설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그 전쟁 광기 속에서 신음하던 이민족에게 해방과 광복이라는 역사의 빛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등불을 꺼뜨리고 잠들며 이 땅에 또 다른 분단이라는 역사의 아픔을 낳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며 다시는 이 땅에 서로를 증오하며 열전을 벌이는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주옵소서. 그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는 복된 아펜젤러 인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